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True Worshipper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즉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 영적인 현 주소를 그리고 우리 영적인 그 믿음의 깊이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지독한 목마른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주님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망함이 있었던 다윗은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런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던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예배자들 또 수많은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라면 도저히 우리가 감추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간절함이 배가 되어서 그게 폭발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되고 평안해요. 그런 상황들과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 더 갈망함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갈망함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울고 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오래 교회에서 생활했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고 그것을 통과하였는가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만 진짜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 마음을 때리고 나를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에 머물게 되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체험되어진 그 가사의 내용들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고난이라고도 또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떠나서는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면류관을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예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지독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주 생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단과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때문에 욥이 주님을 경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다라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라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 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느꼈겠죠. 그들의 소유물을 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욕하더라, 이런 무슨 통계적인 그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28살에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첫 텀을 5년을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부족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갔고, 전기가 없고 정말 위험한 곳, 말라리아로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에 제가 들어갔어요. 말라리아 주사도 없이, 약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가 많이 노출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을 떠날 때 좀 제 마음에 많이 섭섭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고향을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리더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너무나 강하게 자신의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떠날 때는 아예 제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끊고 모든 정말 같이 눈물 흘리면서 양육하고 그렇게 자랐던 그 친구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제가 사역지를 나가게 됐는 그 상황들이 제 안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 컨퍼런스를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20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20년간 한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넘겨줄 때가 돼서 다음 사역자들에게 다 위임하고 넘겨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넘김 받은 사람들이 좀 감사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도 해주고. 그런데 완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20년 동안 뭘 했지?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같은 지역에 정말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안아주면서 너는 울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향을 2번이나 떠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해도 되고 울어도 돼. 그 선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울면서 달려가지고 그대로 침대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도 막 토해냈던 거예요. 그 섭섭함. 주님, 제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Why me? Why me? Why? 왜요? 왜입니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절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고난이요 그냥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매하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랑하시잖아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신뢰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요,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나를 놔두나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이 청년들을 봤느냐? 이 청년은 고난에 빠지더라도 절대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내 전부를 걸고 나는 말할 수 있어. 이 친구는 말이야,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속에 빠져도 절대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야.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 나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단의 설 자리는 없는 것이죠.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단은 정말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이용해서 욥을 마음껏 괴롭히고 막 칩니다. 그 살기등등하고 기세등등하던 사단의 모습이요, 욥기를 마치면서는요 사라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욥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러 왔다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 고난이 주는 암담함, 그 절망함만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절대적인 우리 삶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욥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을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그 단련함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연단.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아,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 공간 가운데 있는 아트모스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마음도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대반전의 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그 불을 통해서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pure heart,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heart.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고난의 끝은요,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수많은 회중 가운데 있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예배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예배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암담하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홀로 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입니다.
여기 프로비던스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에 대한 과목이었습니다. 영성. 수도자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전 참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수도사 운동, 수도원 운동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교회는요, 급격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큘러라이즈 되는 거죠. 이전에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거기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의 그 경건함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이건 아니지라고 시작됐던 것이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혼자 운둔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연습했던 그 수도사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사막에 들어가고 어디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이 세상에 그냥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인 거예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홀로 남겨진 그 상황,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독대하기 원하시는 초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그랬죠. 모두가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분명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인과응보라고, 네가 A를 했으니까 B라는 결과가 온 거야 라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상황,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시는 거죠.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욥이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식과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두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거대한 압박감 가운데 그냥 함몰되어서 암흑과 어둠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뚫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봐라.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전능한 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침묵을 깨뜨리시고 모든 흑암을 뚫고 찾아오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